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만나 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늘 함께 해주시며 격려하고 용기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이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에 대한 의미부터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과 같이 걷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과 같이 걷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안에는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같이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을 곁에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적인 삶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같이 걷기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는 말이 붙은 사람은 아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는요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어쩌면 그렇게 대명사가 되었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요. 여기서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히브리적 원어를 보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비슷해요. 히브리적 원어를 따져보면 이런 의미예요. 동행은 서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함께 걷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풀지 않고 그냥 팔짱을 꼭 낀 채 가는 거예요.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같이 올라가고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같이 건너가고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눈보라가 치든지 비가 오든지 뜨거운 햇볕이 내려 쬐든지 팔짱을 풀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동행이래요. 며칠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에녹이 하나님께 그토록 칭찬받은 것은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무려 300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살았다 표현하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래요. 동행하였더니 그게 너무 귀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 그를 그저 땅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데리고 가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에녹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더라도 에녹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리움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히브리적 미드라시나 그 소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에녹을 이 땅에 두지 않았다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죽음 없이 승천한 것으로 해석되는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는 그 구절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조금은 다른 의미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히브리 원어를요 영어로 옮겨진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He was not of this world,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그냥 풀어보면은요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고 우리처럼 이별하기도 하고 삶의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고 몸도 아프고 이런저런 일, 높은 산이나 깊은 골짜기나 어느 곳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인데 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그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 이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과 내통되는 사람, 이런 거죠. 그 마음속에 하늘이 있는 사람,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그의 삶 가운데 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적 원어는 우리들에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한 가지 것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그냥 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외딴 곳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만을 살한 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여느 똑같은 삶의 모든 것들을 같이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것 같아요. 에녹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69세에 유명한 사람을 낳아요. 무두셀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살까지 살아간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69살에 에녹을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경 보면 그 이후로 300년 동안 369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고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역할도 잘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역할도 잘한 사람이고 가족을 위해서 돌보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행의 의미처럼 하나님과 팔짱을 굳게 갖고 풀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웃을 때 함께 웃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가 바로 동행했던 에녹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죠. 어떤 분들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소원을 갖는데요. 하나님, 저도 에녹처럼 열심히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싹 그냥 들어가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 마음에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게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소망을 갖기로 했어요. 그냥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가 있든지 간에 제 안에 주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면은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기도요, 소망일 것 같아요. 성경 안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집요하게 방해하고 치명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 1호, 요주의 방해꾼 1호가 뭐냐? 성경이 표현을 해요. 나라고 해요. 요나가 문제로, 요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같이 가자. 그럴 때 전제가 붙어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가자 하는 거죠. 근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요 나가 문제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보다 저것은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크고 내 욕망이 크고 내 뜻과 내 길이 먼저고 내 열등감에 있어서 좌절하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교만함이 있고 나의 실망과 서운함이 너무 가득 차 보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도, 하나님께 주시는 섬세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뜻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나의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요 나가 문제래요. 요 나가. 구약에도 그래서 요나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명령하세요. 니누에로 가라고요. 근데 요나는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니누에가 어디냐면요,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못된 짓을 한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선지자에게 저기 니누에 가서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와 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싫은 거예요. 저들은 멸망받아도 족한 민족인데 왜 제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길과 제 길은 달라요. 그러니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조절해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 3일간 있게 하시고 나중에 니누에에 가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과 은총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는 것은 동행이 아니래요. 동행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갈등을 일으킬 때 서슴없이 또는 깊은 고민 끝에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신뢰하는, 제 마음을 드린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 하시는 길이니 제가 용기 있게 가겠습니다. 이게 동행이죠. 그래서 동행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성경 안에 에녹 외에 동행했던 사람들을 여러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몇 사람 예를 들어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가라,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그곳으로, 낯선 곳으로 가라. 안정된 곳에서 떠나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여기가 좋사원이에요. 편안한데 왜 떠나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가는 길로 아브라함이 동행한 거예요.
동행한 후에 편하고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궁극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동행의 이야기의 끝은요, 해피엔딩이에요.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아비 삼아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동행의 끝은 기쁨이에요. 동행의 끝은 감사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좁은 길을 가는 것만 같은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동행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잔치가 있는 것이 성경 속에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은 잔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조금 잔혹할 만큼의 그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 40년의 거친 돌과 모래만 보면서 40년을 그 민족을 이끌었는데 요단강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아주 단호하게. 스톱. 넌 여기야. 넌 더 이상 갈 수 없어. 여기에 머물러.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40년 동안을 꿈꾸었던 나라인데 그곳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야. 넌 느보산 기슭에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넌 홀로 거기에 머물러. 얼마나 잔혹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해요. 하나님은 큰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의 때로는 잔혹할 만큼의 명령까지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행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잔혹함을 넘어서 조금은 잔인한 명령 중에 하나는 아버지인데 그 아들에게 십자가 가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해요. 아버지, 정말 이 저주의 형들 십자가에 가는 것이 아버지가 뜻하시는 구원의 길입니까? 라고 묻고 또 묻고 그 새벽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슬피 울면서 처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알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동행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은요, 예, 제 뜻을 접겠습니다. 아버지의 원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끝이 뭐예요? 죽음이었던가요? 십자가를 넘는 부활이었죠. 고난이었던가요?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었죠. 하나님의 동행의 길은 어렵게 보이고 힘겹게 보이고 버거울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고 동행했을 때에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성경 말씀 한 곳을 읽죠.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의 말씀인데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떤 길을 가라 하시는지, 어떻게 결정하라 하시는지,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손해로 느껴지기도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순종하고 동행하기로 작정하면 동행의 끝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과 영광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또 오늘 말씀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동행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너희도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진대요.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기타 치실 줄 아세요? 제가 이래봬도 기타를 좀 쳐요. 아주 조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저에게 가르쳐 준 그 선배에게 배웠던 게 있어요. 무엇을 제일 먼저 배울까요? 아마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어떤 걸 제일 먼저 배우냐면요, 손가락 아르페지오라고 하는 손가락 주법을 먼저 배우잖아요. C 코드, D 코드, F, G7 이런 것도 먼저 배우잖아요. 디스코는 어떻게 치는지, 스윙은 어떻게 하는지, 트레몰로 주법은 어떤지, 폴카는 어떻게, 이런 거 먼저 배우잖아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줄을 맞추는 법이에요. 줄을 맞추는 법. 조금 유식한 말로 조율이죠. 조율. 기본음, 예를 들자면 피아노의 A음을 딱 치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의 음을 똑같이 딱 맞춰요. 띵 하고 맞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줄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6개의 줄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줄을 안 맞춰도 소리는 나요. 인생 얼마든지 소리 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조율하지 않아도요. 하지만 그 조율되지 않은 인생의 소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의가 없이 무례한 거예요. 참된 진리의 길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늘 헛헛하고 보람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주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음을 조율해내면은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아쉬운 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시간만 좀 제가 넉넉하다면은 저기 있는 기타 갖다가 쫙 한번 멋있게 할 수 있는데 했다고 치고, 조율이에요. 아름다운 음악도 조율이 돼요. 여러분, 장구 있죠? 장구도 조율한다는 거 아세요? 그냥 장구가 양쪽에 가지고 두 판 돼가지고 두드리면 다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중간에요, 이렇게 줄 조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조임새를 어떻게 조리느냐에 따라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장구 치시는 아주 고수들을 보면은요, 장구를 갖다 놓고 제일 처음에 약간 딱땅땅땅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 조리개로 이렇게 좀 세게 조였다가 느슨하게 했다가 요걸 조절을 해요. 그래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길 원하시면요, 조율하세요. 나의 양심에 따라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덕과 윤리에 따라서 조율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 깊은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그분의 음성에 우리를 조율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조율하고 나의 길을 조율하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스톱,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할 때 받아들이고 동행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연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죠. 이제 말씀 맺죠. 오늘 제목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마무리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주님과 같이 걷기가 제목인데, 그러니까 띄어서 읽기를 잘하면은요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보세요. 주님과 같이 걷기. 주님과 같이 걷기. 감이 오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주님과 같이 걷기. 다르게 띄어볼게요. 주님과 같이 걷기. 두 번째 같이는요, 처럼이에요. 주님과 같이 걷기는요, 주님이 걷는 방식으로 걷는 거예요. 주님처럼 걷는 거죠. 이 두 개를 잘 연결시켜 보면은 주님과 같이 걷다 보면은 어느새 주님과 같이 걷는 우리의 모습을 느끼게 된대요. 마치 부부가 닮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고 주님의 음에 내 음을 맞춰서 그분의 길과 그분의 생각에 나의 삶을 조율해 가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다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처럼 걷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동행의 신비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주님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어디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모습 속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핏 보게 된다고 하는 선물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주님과 같이 걷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세월이 점점 깊어질수록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드러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된다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표대를 주님에게 두고 주님과 같이 걷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며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하늘 노래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사순절 주님의 여정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귀한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걷는 귀한 계절로 삼게 하시고 그 걸음 끝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늘 노래와 같은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